의 첫 재단에 있는 강단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축복과 참된 복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누리면서 그의 증인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된 복음의 자유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성경의 갈라디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즉 갈라디아서의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바울이 먼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참된 자유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와 들어와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후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자유할 수밖에 없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참 복음 안에서 자유자.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 자유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이 자유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되게 할 수 없다, 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복음에 대적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단의 공격의 화살은 사도 바울에게 향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정말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독한 싸움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그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고독한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 속에 참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장로님이 원단 메시지를 기도하셨죠. 남은 자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 복음하에 언약의 백성들로서 증인들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이 땅에 선포하려면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세 가지를 바로 잘 세팅해야 됩니다. 9가지 세팅을 말씀해 줬는데요.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사실을 바로 잘 세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팅이 무엇인지 저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세팅하는 것은 조화 있게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화 있게.
조화 있게 잘 뿌려내는 것이죠. 그렇죠? 조화 있게 세팅을 잘 세팅해서 사역이 잘 끝날 때까지 잘 조화된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세 가지를 세팅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화시켜서 뿌려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화 있게 잘 뿌려낼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생깁니다. 히브리 말로 푸시케, 신약의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이죠. 예수 능력. 이것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세팅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에덴의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받은 그 행복, 참 자유지. 이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내 속에 있는 것 세 가지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이죠? 신적인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 속에 조화 내에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잘 세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입니다. 삶입니다. 신분과 권세.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메시지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의 뭐라 그럽니까? 대표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내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요, 신적인 근원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봐야 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메시지의 신적 근원을 주장합니다. 그 뭐예요? 복음의 초점은 죽었다 깨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의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큰 교회당이나 훌륭한 목사님, 장로교라는 어떤 교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한 인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격. 하나님의 주님을 본체, 그와 동됨을 취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동정녀 마리아 몸으셔서 십자가에 다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 그게 인격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는 인격에 기초하고 있던 사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쭉 들어가서 그걸 사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전달된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계시예요. 계시경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면 능력에 잘 지키지 못한 인간의 나약성을 지켰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 과정에 있어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은사도 체험하게 하셔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잖아요. 7년 공부하는 동안에 목회하면서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비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은사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목회하게 됩니다. 어제도 동기생 가운데서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쭉쭉 얘기했어요. 왜 가깝게 전화해요? 당신들 의뢰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선입견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화할 수 있겠느냐? 사실적으로 전화하고 대화를 못하는데 그런 대화를 내가 해서 뭐하느냐? 그러한 대화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 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목사님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목사님 안부를 물었더니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랬더니 암병 걸려서 이제 다 치유되는 단계에 있는데 후임자도 못 정해갖고 지금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중에 가장 진실된 친구, 내 동역자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맨날 부흥회만 다녔대요. 나도 매일 부흥회만 다닐 뻔했죠. 체험한 은혜, 은사 내가 받은 게 큰데 내가 넘어질까봐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그 큰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신 거 이제 보니까요. 내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라고 내가 큰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신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목회자가 될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까? 언제쯤 될까? 그런 생각 좀 가졌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한 30년 가까이 전에 한 28년, 9년 전에 다 무너졌죠. 복음 안에서요. 제가 쓸데없는 말 같은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한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목회자면은 강단을 지켜야지. 뭔 부흥회가 중요해요? 뭔 훈련 받으라는 게 중요해요? 말씀 전하고 교도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충성하면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메시지의 신적인 근원, 하나님의 계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인격에 기초한다고 그랬지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간증에서 볼 수 있는데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거기에 포인트 되는 세 가지 사실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잘 알고 있죠?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으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잘 세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셨느냐?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여러분 잘 알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바울에게 부르시고 바울에게 이 복음의 참 자유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대요. 바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택정했다는 택정.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소명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다 함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택정하고 부르심 구원의 역사입니다. 16절 말씀.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속에 기초되어 뿌리내릴 수 하기 위해서, 세팅시키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계, 예수 생명이죠. 에덴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축복과 삶이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교제와 고백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세팅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뭐예요? 전한 복음은, 그가 받은 복음은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는 내 삶의 내적 생활 안에서의 세 가지 세팅이에요. 바울의 교제와 고백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세팅입니다. 세 가지. 보좌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늘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 3절의 빛과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세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바울의 교제와 고백이 오늘 신영교회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세팅할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세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바울의 교제인데요. 18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봤더니 누구예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게바라고 그랬죠.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이고요, 헬라말로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받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주의 종들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세상 친구들하고 만난 게 좋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한 식구된 사람들을 보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죠. 오늘 다시 바울이 이것을 재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세팅을 위해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교제입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보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자마자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면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주의 종과 함께 일평생을 함께하고 싶고요. 또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복음이 정말 사실적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증거됨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이런 제 시도 제가 많이 기록했지만은요, 그런 다 쓴 거 무용지물로 생각해요. 복음 안에 보니까 다 헛것이죠. 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봐야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 되지. 뭐 세상적인 거 헛소리 하는 것들 헛소리죠. 아무리 복음 냄새 좀 나는 걸 좀 찌꺼린다고 해서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종교 수준도 안 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객관적인 점검,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정말 내가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성경이 또 말해주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사랑한다고 해서 불신자 친구를 좀 맞이한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냐? 그 삶이 복음에 힘이 있어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 인간 만남을 중시하시렵니까?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만남을 중요시하시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모든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볼 때 또 한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삶의 표어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란 대어. 그렇죠? 어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카톡들은 많이 쭉 살펴봤어요. 고장로님의 카톡 보니까 코란 대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쓰면 좋아요. 몰라도요. 그분이 뭐 라틴어를 알겠어요? 근데 코란 대어서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송합니다.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줄 그냥 나와요. 학교 다닐 때 늘 쓰던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목은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깨뜨리고 관찰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결정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어요. 김원근 목사님이라고요. 동기인데 나이는 저도 많아요. 한 13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다가 한 2년 전에 저보다 먼저 은퇴했는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반말 좀 비슷하게 하죠. 나이 많지만. 내 하루 일과 알고 싶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교회 습관이 돼서 새벽기도 매일아침 나갈 수밖에 없대요. 내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가 이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실컷 늦잠 자고 아침에 신목사님과 교회 한 10시 반에 딱 만나면 돼요. 2달 가까이 새벽기도 빠지 안 하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첫 번에는 좀 자각심이 있었는데 한번에는 자각심이 없었어요. 머리 땅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은퇴했는데 습관이 돼서 이제 고목사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집사람하고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간대.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보고 그냥 오후에는 운동한대. 고목사는 무슨 운동해? 나도 모르게 조금 뻥쳤어요. 배드민턴 한 4-50년 쳤어요. 뭐 3-40년 친 것 같은데 잘 치겠네. 이런 얘기.
어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죄송하지만 이제 복음을 좀 알만하니까 은택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살았는지 내 참 지금 후회 막심하다. 다 그래 고목사, 나도 그랬어. 이제 설교를 좀 깨닫고 복음 안에 점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그 앞에 있는 그 고덕교회 새벽기도 가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공사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이제 2년 우리 교회 쉬었으니까 땡하죠? 끝낼 거예요? 안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때에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죄송 기도도 유창하게 복음적인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 있는 첫 번째 길이 새벽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게 37년 목회했으니까 좀 되어지겠지, 기본적으로요. 안 되어진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열매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팅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바울에게서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신현교회와 소망교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 다음에 우리의 내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팅, 조화된 삶에 뿌리 내려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요,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세팅되어져서 그걸 향해 나가야 돼요.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세팅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일까 세팅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건사님한테. 앞으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헌금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 장로님이 깎다 하는지 신목사님이 그걸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 중요하게 하면 중요해 갈수록 좋은 것이지 깎으면 깎을수록 교회의 재정에 마이너스고 내 가정 경제에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 일에 우리가 빈곤할 때 거기에 대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전도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수리아는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후에 바울이 선교의 중심지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중심지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길리기아 어디입니까? 길리기아의 지방의 수도는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지요.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7년간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열매, 전무후무한 응답이지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응답, 나의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마가복음 5장 보니까 거라사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군대 구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 안에 삶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 사람은 참 자유함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갔어요. 주님, 내가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 일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간증하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맥을 받습니다. 바울에서 고향에 가 7년간 전도했다고 다수 지역에 가서 바울의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막던 자가 변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함께 가고 싶다. 저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싶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다면 그거와 같이 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비참함이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내 주변에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나와 함께 같이 갈 자가 생겨나지 아니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영광스러운 참 복음의 메시지, 그가 간증하여 고백할 수 있던 교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리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도 있는지,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새해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누린다면 그렇게 그런 길을 우리가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참된 복음의 자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교제와 교백, 바울의 열매, 이 세 단원을 놓고 9가지 세팅, 내 안에 조화를 이루어서 내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